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보통 기준이 어떤 기준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을까요? 보통 아이고 우리 큰 집 되게 부자야, 잘 살아.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들, 뭐 우리 삼촌네집 아주 뭐 잘 살아, 아주 부자야.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기준이죠. 일반적인 기준들. 괜찮아. 그 친구 걱정 안 해도 돼. 다 먹고 살만해. 잘 살고 있어.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 성씨는 전씨요, 이름은 두한이라고, 그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저런 분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야 저런 사람은 정말 왜 이렇게 더 5년만 더 살면 더 좋을 텐데,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한결같이 다 그를 비방하고 그를 아주 심한 욕도 하고, 아직도 그 원한에 대한 사무침이 풀리지 않아서 그 죽은 고인을 향해서 어떻게 더 못해서 안달이야, 한이야. 제 친구들도 단체 카톡이 있는데 한 사람도 좋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벌써 세상을 떠나, 너무 아쉽다. 그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맞아, 그래도 그분은 이름을 남기시는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정말 좋은 일 했지. 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분은 뭐 자신은 대통령도 하고 자신은 뭐 이룰 꿈을 다 이뤘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큰 아픔을 주고 가지 않습니까? 떳떳하지를 못하잖아요. 자랑스럽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면 최소한도 현충원이나 어떤 이런 곳에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장지도 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졌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한 사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잘 살아온, 정말 멋지게 살아온 그 한 사람, 바로 바울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들을 그렇게 잘 활용해서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 살아오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한 사람을 선정하자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바울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 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세 부분을 한번 참고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심판하실 분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불러가십니다.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오늘 사람들이 뭐 어떤 의식을 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믿지 않고 죽었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언제든지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엄히 명한다는 것은요, 잠시 그냥 무슨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실래요? 권사님 좀 이렇게 좀 하셔요. 예수님 이렇게 좀 하셔요.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 자리를 이동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권한 거예요. 그런데 엄히 명하는 것은 그렇게 그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보다도 듬직하게 세울 그런 디모데로 바울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디모데야, 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것 알지?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이 디모데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보면 그 시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공격도 많이 하고 핍박도 많이 하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될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명령. 자, 그러면 어떤 명령을 주었을까요? 어떤 명령? 자, 여기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항상 힘써라. 이게 명령이에요. 오래 참아라. 이것도 명령이고, 오늘 가르쳐라. 이것도 명령이고, 경책하며 이것도 명령이고, 경계하며 이것도 명령이고, 권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 반드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고 네가 주의 중의 길을 잘 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야. 명령을 말씀, 명령.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꼭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 늘 말씀을 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면 어제 보았던 연속곡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쇼핑 다녔던 쇼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오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수확을 거두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열매가 거둬지고 안 거둬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항상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날만 그러지 말고
부흥회 때만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을 때만 아멘하지 말고 항상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정신을 차리도록 죄를 깨닫도록 경책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렵니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직설적으로 정말 꼭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정말 주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경책하라는 경책. 지금 저희 한국교회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회개하세요. 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삽니까? 하고 저도 그런 경책을 잘 못해요. 제가 영성이 좀 약해서 그런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혹시라도 성도들을 내가 너무 의식해서 그런 설교를 못하는지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첫 번째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뭔가 세상을 향해서 경책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경책하는 그 경책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스스로가 경책으로 받아들일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경계하며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주의해야 돼. 늘 사람을 사기꾼인지 아닌지 도둑인지 아닌지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돼. 내가 이러다 믿음을 내가 떨어지진 않는지, 내가 이러다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 이것은 찾아가라는 의미예요. 찾아가는 것. 네.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전화로만 할 수 있지만 권하라. 찾아가라. 가까이 해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권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말씀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쉬면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가지고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약속대로 명령대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쓰면 뭐가 오겠어요? 화의 반대가 뭐예요? 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이 은혜가 복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겠죠. 모든 삶에도 역사해 주시는 것이겠죠. 늘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어떤 물질적인 복원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것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전인적인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범사의 복이 함께 다 합쳐지는 복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손님은 왕이에요. 삶에서도 그냥 사지 마시고 아유 예수님 좀 믿으시죠. 네,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요. 자, 그래서 3절, 4절 이제 지나서요. 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에 또 명령이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항상 너 제정신으로 살아야 돼. 너 신중하지 않으면 어차피 너 당할 수가 있어. 까딱하다 너 당할 수 있다. 너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문자 많이 오죠. 돈 주겠다는 문자 많이 오죠. 근데요 진짜 그게 눈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평범할 때는 잘 몰라.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고 여기도 막혀 저기도 막혀 다 막혔어. 진짜 누구에게 돈 10원 하나 말할 수도 없어. 근데 이게 자꾸 문자가 오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확 빠져들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에 넘어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의하라. 항상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묶이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 맨날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 거야? 신중해라.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야. 말세 시대야.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인으로 또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그러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 잘못 믿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하고, 이것을 하나의 고난의 사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그런 어떤 낙심할 일이 생기거든. 어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실까? 이걸 통해서 뭘 깨닫고 하실까? 이거를 찾고 이거를 만나야지. 그냥 고난이 줬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 뭐 내가 뭐 되겠어. 나는 노력해도 안 돼. 그래 난 힘써도 안 돼. 아이고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내 기도 응답되겠어? 이거 절대 여러분 그 실패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되고 전화 이복이 될 수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라 내가 이러다 내가 더 고난받겠네, 더 어려워지겠네,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다시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부위처럼, 야 내가 그때 받았던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날 수 없는데, 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게 됐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신 거야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고난이 되어야지, 이 고난이 주어진 것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의 사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각오해야 돼. 당연히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야. 나는 말도 못할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네가 알잖아.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숱한 고난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고난이 좀 있을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잠시 그래 남들은 다 손 놓고 노는 것 같지만 내가 잠시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어제 어떤 분이 아침 새벽같이 일찍이 상담이 왔어. 상담이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분인데, 목사님 제가 발령이 났어요. 전국적인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 있는 그런 그 회사예요.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목포에서 울산으로 발령이 났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도 막 멘붕이 오고 지금 자기도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곰곰이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잘못 보였나? 내가 점수를 잘못 땄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인데 제가 또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전화위복에다 가장 밀려서 어디로 마치 유배되는 것처럼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 보실 때는 합격점을 주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야. 선택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아내를 위해서도 좀 전화로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만납시다. 한번 교회 오세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상상치 못할 그런 갑자기 내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최고의 천하이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목포에서 울산, 저는 울산을 한번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거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포보다는 울산이 더 훨씬 더 큰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광역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나쁜 일 아닐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일이 왔을 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직무예요. 지금 이게 뭘로 다 왔어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 그렇게 이렇게 좀 살아. 이거 권면 아닙니다. 지금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네가 명령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 왜? 이런 때가 올 때가 있으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네가 오늘 지금 이 명령으로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어느 때가 올까요? 자, 사람이 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그러니까요 디모데후서 바로 3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때가 이르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어지면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요. 자기를 사랑하는. 창세기 우리가 3장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너 영원히 죽지 않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그냥 간 거예요. 이 말에 간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 너 최고의 사람 될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거기에 뿅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 정말 이기적이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자기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오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선택적인 결정이 주어져요. 이제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를 사랑하며, 자,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바른 교훈을.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서 주신 것은 어떤 것이 바른 교훈인지를 지금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2절과 5절에. 그러니까 그거가 아닌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뭔가 감정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뭔가 이해타산으로 뭔가 들으려고 하고, 바른 교훈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그것을 바른 교훈으로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상한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영향가 없는 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논쟁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기저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허탄한 이야기들, 아무 영향가 없는 것, 아무 소득도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였는가. 내가 지금 오늘 이 믿음을 지켜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해서 내가 죽을 것인지, 뭔가 이런 어떤 가치 있는 대화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세상 속에는 뭐 가짜 뉴스가 있느니 없느니 다 뭐 그냥 뭐 난무하잖아요. 세상 속에. 그러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우리는 진리로 돌아와야 돼.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항상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되고, 항상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진리가 나를 붙들어주는 이런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고 뭐에 묶이지 말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여러분 전도자의 일은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예, 너 다른 거 아니야. 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야. 자, 6절부터 7절, 8절은 결국에 뭐냐면요, 6절, 7절, 8절은 바로 바울이 이제 간증이야. 간증.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런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와 같이 이해해 주는 바울의 간증이야. 간증. 바울의 간증.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 유대인들이나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바로 이 피를 부어드리고, 즉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마지막 이 절차가 있어요. 이게 전제야. 전제. 그 제물 위에다가 피를 부어드리는,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올렸을 때에 마지막,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전제 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가며 마지막 순교를 당할 것을 예표적으로 바로 말한 내용이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결국에 바울은 순교를 당하죠. 순교하면서 죽으면 생을 마치죠. 그러니까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는 이미 죽기로 되어져 있다. 나는 이미 나는 순교를 당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찰칵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각 성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성령이 이미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이게 있지만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오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는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산다면 이런 모델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시고, 비록 환경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여러분들이 각기 모든 생활의 터전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이런 정신만큼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적인 사도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도 버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정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돼. 무엇을 하든지 환경은 다를지라도.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어떠세요? 많이 싸워보셨나요? 좀? 부부싸움도 좀 많이 해보시고, 혹시 과거에 학창시절에 좀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좀 싸우도 보시고,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머리채도 뭐 잡아보고 한 적이 있으세요? 여자들 싸우면 좀 그렇대요. 보니까 머리를 잡더만 여자들은 싸울 때,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주먹부터 날리는데 여자들은 먼저 가서 머리부터 잡더라고. 싸워보시니까 어때요?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선한 싸움일까? 무엇이 선한 싸움일까? 바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려니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뭐냐? 예수님을 기준해서 보자면 오늘 그 양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오늘 그 영혼을 뺏어가는 마귀가 있다면, 그 영혼을 뺏어가는 세상이 있다면, 그 영혼을 뺏어가는 오늘 질병이 있다면, 그 영혼을 뺏어가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과 싸우면서 그 영혼을 지켜주려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그런 싸움을 지금 싸워봤느냐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내 영혼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과 싸워야 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지금. 속에서 지금 그래요. 그 양심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 넌 지금 잘하고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냐?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갈망하고, 저도 정말 어찌하든지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도 올렸습니다만, 내일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은 특별히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질병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집중적으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시라고 주보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눌려있는 자들을 병을 고쳐주고 자유케 해주고, 이게 주님의 선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그 양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들이야, 대상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뭐예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계예요, 관계. 우리 인간적인 관계. 그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통치자들을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아방이 바알을 섬겨요. 그 부인 이세벨은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큰 막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전적으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다 다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다니잖아요. 결국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 시대,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나라의 그런 어떤 통치자가 그런 정책을 만들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권세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서민들 연약합니까? 그래서 내 자식들을 법대에 보내고 판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굉장히 센지 몰라요.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고,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그런 거 상관없이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하나님 우리의 빽이 되시니까.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종교적인 타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오늘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천하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뜻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겸비해서 최상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함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하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 첫날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첫날의 응답을. 근데 세상에 그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다
막 붙잡혀가지고 오지를 못 오가도 못하는 거야. 이때에 미가엘 군대 장관이 그것을 도와줌으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는데, 그때에 이 다니엘에게 받은 응답이 바로 21일 만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타이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응답도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혹여라도 오늘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주어지기까지 원수 사단이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내 손에 주어질 때까지,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절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방해하고 악의 영들에게 눌려서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영적 전쟁. 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전쟁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의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으로.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믿음 지키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일어서지 못하면 내가 원수마귀에게 질 수도 있어. 아니야. 내게 막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막 이럴 때에 정말 내가 기도해서 한번 이겨보셨느냐고. 이겨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에 아주 막 영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막 배가 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 같은 데는 죄와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태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기는 싸우려고 해. 그런 마음도 있어, 생각도 있어, 말도 해. 근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안 하고 있대. 그냥 엠만치 하고 있대. 그냥 적당히 하고 있대. 정말 얼마나 이 죄가 무섭냐?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여지없이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합법적으로 마귀가,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를 결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그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그 피는 모든 합법적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원수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앞서서 예수님의 오신 길을 준비한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 외쳤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 하기 위해서 와요?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도 오고, 그런 사두개인도 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건성으로 참석하는 그런 자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교회는 여러분 이 친목회가 아니고 동창회가 아니고 부녀회관이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찔림을 들어야 되고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길을 가렵게 하고 우리 길을 건드려주는 그럴듯한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심장을 뚫을 만한 그런 죄를 지적해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어쩔 때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괜히 혹시라도 이 설교했다가 성도들이 어떤 시험이라도 할까 감당을 못하면 시험 들거든요. 감당을 못하면 시험 들고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감당 못하면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 하나면 어떡하지? 전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죄짓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감동이 되어져서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오늘 그 은혜적인 상황, 그 영적 분위기,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그 전두환 씨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평판을 들으면서 아,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은 과연 어떤가?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혼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더군다나 나는 목사인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피는 고사간에 땀도 안 흘렸다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땀도 안 흘려봤어요. 피는 고사하고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양심에서 자꾸만 울리는데 땀도 흘려보지 않고 피는 고사하고 대항은 무슨 대항이야? 적당히 그냥 피하고 말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오다 가다가 가위바위보 해서 여러분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다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면류관은 뭐 달리기 좀 잘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잘 우리 가자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도 열심히 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좀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그래 오늘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일 가서 또 은혜 받으면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도 너무너무 한 시간이 아쉬운 거야. 막 그냥 그 은혜를 잡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후회 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내가 가야 될 길은 내가 더 달려가야 돼. 어떤 이런 마음. 할렐루야.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뭐 보혜담 교회 와서 내가 썩 빠지게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 이만큼 했으면 좀 내가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이런 그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 공적도 많아. 표창장도 많아.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직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막 처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앞에 있는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 또 달려가고 있다. 난 그것을 잡으려고 가고 있다.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런 정신을, 이런 신앙을 항상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자, 왜 그럴까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마지막 딱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서기도 하고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때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언제든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딱 지키고 붙잡고 있었더니 바로 주님께로부터 이런 선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약속을 받는 저희 목포예담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의의 면류관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바울의 간증이야. 바울의 간증. 내가 신앙생활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면서,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마지막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약속을 내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여기에서 이제 후로는 누구를 위해서? 김택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김택수에게 주실 것이며 김택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목포예담교회 모든 성도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네, 이 약속을 받으셔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극복하고 넉넉하게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멋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약속되어진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성도들, 오늘 저들의 연약한 부분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오늘 저 한 부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연약한 환부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질병을 가져온 원수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역사에 이르시고 인도에 이르셔서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이르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이르시고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지금 즉시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오늘도 저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역사되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